최고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고의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시원한 바다를 보여드리겠어요. 위로가 좀 됩니까? 시원한 바다와 고래. 파도가 높아도 고래는 삼킬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태평양, 대서양에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고래는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에 60주년, 60년 된 건물, 60년 된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60년 된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교회와 성도들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고 6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옛날 같으면은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년 됐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솔로몬이 어렵게 성전을 잘 지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하지 못하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경고의 음성으로 잘 듣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던져버리는 교회와 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는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날 교회가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교인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도 있고 또 건물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교회도 있고 또 초라한 교회도 있고 또 예산과 물질과 돈이 많은 교회도 있고 또 미자립 그러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 크든 작든 많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 있지만 거룩이 파괴되고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생명을 다해서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예쁜 사람을 얘기할 때 장미 같다, 양귀비 같다, 인형 같다, 김태희 같다, 또 오드리 헵번 같다. 오드리 헵번이지 햇반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내가 보통 예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자유스럽게 생겼거나 민주적으로 생겼거나 함부로 생긴 사람을 향하여 좀 호박 같다,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호박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섭섭하다. 나를 왜 그런 데 비교하느냐.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 호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어요. 호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 호박은 호박잎도 맛있어요. 호박잎 쌈 싸먹는 거 알죠? 호박잎도 맛있고, 호박 줄기도 맛있고, 그 다음에 애호박도 맛있어요. 또 어른 호박도 맛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호박? 늙은 호박도 호박죽 끓여 먹고, 호박 꼬자리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또 호박 꼬자리 이렇게 된장이나 그 청국장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 그게 아주 고급 음식이고 영양식이고 이제 맛있는 이제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호박은 이파리부터 처음부터 마지막 늙은 호박까지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러한 채소, 이것이 바로 이제 호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호박과 같은, 어려서도 사랑받고 늙어서도 사랑받고 정말 아무것도 버릴 데가 없는, 호박처럼 우리가 화려한 화려한 그런 성도는 아니지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꼭 필요한, 사랑받는 이제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은 이 거룩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룩한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침범하고 가정에 침범하고 성도들에게 침범을 해서 거룩을 파괴시킵니다. 거룩이 파괴되면 교회는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성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해서 거룩을 깨트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끝까지 거룩을 유지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4절 5절을 통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처럼 하면 그는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르면 그거는 타락한 왕입니다. 신앙생활도 다윗처럼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다윗과 다르면은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마음에 합당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밧세바에게 간음을 행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이 간음과 살인을 한 이제 그러한 큰 죄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간음하고 죽인 그거 외에는 다윗이 다른 죄를 범한 게 없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죄가 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얻은 것이 없는 다 순종하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쓴 시편 51편의 말씀이 다윗이 회개한 그러한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스 차일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스 차일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제 독일에서 사는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은 뭐 어디 가든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뭐 머리는 좋은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뭐 중퇴하고 이제 장사를 하게 되었고 부델라라고 하는 아주 어린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20명을 낳는데 10명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20명 낳았다는 데서 그냥 감동하기 때문에 근데 10명은 죽었어. 옛날에는 그냥 반타작했다고 그랬잖아요. 10명은 죽어서 오남 오녀를 그래도 잘 이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 10명과 함께 장사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장사했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세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열심히 장사한 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 거, 그 다음에 온 자녀와 가족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돈을 주셨고 또 부귀영화를 주셨고 그의 가문을 최고의 가문으로. 그래서 로스 차일드 가문은 최고의 가문입니다. 뭐 케네디 가문, 뭐 부시의 가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카네기 가문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월등한 게 로스 차일드 가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돼요. 강원도 정도 되는데 이 로스 차일드 이 가문에서 그 땅값을 다 지불했어요. 한 집안에서. 이거 놀래도 되는데 지금 놀래질 않고 있습니다. 아까 20명 얘기했을 때는 놀랬는데 강원도에 해당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땅을 로스 차일드 이 가문에서 다 지불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 땅을 사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정말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번동 땅을 사는 것도 어렵고 이 강북구 땅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강원도만한 이스라엘 그 땅을 다 땅값을 지불해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키는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로스차일드 가문에 복을 주셨고, 그 가문은 지금도 세계적인 가문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승, 선생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만복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일단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듣기 싫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죽을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8절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저 밑에 주차장도 이렇게 크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교회 돈 벌었어, 돈 벌었어. 그리고 또 저를 아는 이제 동네 사람은 나를 또 사장이로 불러요. 아유, 사장님. 아유, 사장님이라고, 사장이라고 부르고 돈 벌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볼 때에도 이제 주차장이 좀 넓어지니까 그래도 이제 좋게 이렇게 이제 함부로 보거나 깔보진 못해요. 함부로 보거나. 그 솔로몬 성전, 이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성전과 함께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젊은 사람들은 끌려가고, 노인들은 그 땅에 있고,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는,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는, 그것이 바로 7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주위의 이방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이 뭐야, 성전이 저렇게 무너졌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하고, 야, 하나님 믿더니 참 왜 저러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경멸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최고의 고통의 역사가 70년 동안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비극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참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이렇게 색깔도 아름답고 모든 면으로 참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에게 저 가시를 주셨습니까? 나는 아름다운데, 나는 완전한데 왜 가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장미를 즐기는 따는 사람에게 왜 피를 내게 하고 상처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래 가시였어.
네가 원래 가시야. 근데 내가 너에게 선물로 장미를 준 거야. 너는 가시인데 너는 내가 선물로 장미를 준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가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미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교만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는 은혜를 생각하고 고양이는 상처를 생각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예배하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신 곳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 버림받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영원한 부모,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부모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생각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빌고 절을 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우상이지만, 그 보이는 우상 못지않게 더 큰 우상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 우상을 섬기는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을 한 번에 던져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버린다는 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말라기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 성전 문을 닫았잖아요.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다오.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고 깨끗한 흠없는 제물만 드려야 되는데, 총독도 사람도 먹을 수 없는 병들고 썩은 제물 될 수 없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을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으라.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성전 문을 닫았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다시 성전 문을 연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장미꽃이 아니고 가시가 장미꽃처럼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시는 것처럼 언제라도 던져버리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방을 해야지 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에도 계단도 잘 내려가야 돼요. 양쪽 붙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다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애들은 잘 일어나요.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잘 넘어지진 않지만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할 때 잘 넘어져요. 그래도 일어나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끝까지 못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교회에
항존직 중직자일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고, 말해놓고 그거 수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많이 생각해서 예방을 해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첫째는 거룩하게, 성전은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세 번째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겨서, 거룩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성전이라도 가정이라도 성도라도 던져버리듯이. 그러나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텐데,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거룩한가?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